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3대 절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말씀함으로써 또 물론 또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절기는 7일 동안 절기는 지키는 규례고 하루는 이제 7.7절만 하루에 지키고 초막절과 유월절은 일주일 내내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유월절 규례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6일 동안은 그 무교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무교절도 유월절 명절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끔은 헷갈리지만 맨 첫날을 유월절, 그 다음에 6일을 무교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또 성회로 모이는 그것까지 합해서 무교절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하고 초막절 얘기가 하면서 16절은 그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보면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래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아비벌, 그러니까 출애굽 한 달 그 달을 그 아비벌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를 1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를 와서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1월달하고는 다른 달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달력, 지금은 그 유대인 달력하고 같으냐? 딱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력이 다릅니다.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다른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아비벌을 첫 번째 1월 달로 생각하고 그 달 14일이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4일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다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제 그 죽음의 사신이 내려오기 전에 이제 벌써 준비를 다 하고 허리띠를 쥐고 양까지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해놓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달 뜨면은 이제 출발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리고 양을 미리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 양고기 먹어야 되죠. 이제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신이 탁 와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안 발라놓은 집에 가가지고는 마다들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이제 그 이집트 왕자도 죽고 막 죽고 이러니까 그만 준비 다 된 히브리인들이 나가도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 뭐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강제로 나가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너희들이 나가라고 알았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나가라고 떠밀어서 나간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가라 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선물 주는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나오지만은 얼마나 급한지 서서 먹어야 돼. 서서 먹고 다 먹은 거는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남은 거는 구워 먹고 남은 거는 다 태워 먹고 태워버리고 그냥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6월절 저녁에. 그래서 예수님도 14일 날 저녁에 이제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죠. 13일 금요일 날 죽게 돼요.
예수님은 13일 날 금요일 날 죽게 되고 6월절 이제 그 지나서 안식일 6월절 지나서 이제 그 주일날을 이제 부활절 주일을 맞게 되죠. 그 2절에 보면 6월절 제사는 꼭 성전에서 드리라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게 말이 없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사사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초대왕 사울을 지나서 또 누구죠?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이 비로소 이제 성전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예루살렘에 두고 거기에 이제 성소와 그 법궤를 갖다 놓음으로써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게 되죠. 그것을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택하신 곳이라고 이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주인은 뭐 몇 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오면 양을 파는 사람 또 성전에 바치는 돈은 따로 있어서 또 로마 돈 무슨 돈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이제 바꿔서 드리는 거 뭐 이런 것이 엄청 많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다 순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꼭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드리라.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제사해라. 성전 아닌 곳에서 제사하면 안 된다. 근데 성전은 몇 군데가 있느냐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는 성전은 이제 교회로 됐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됐고 우리가 늘 걸어 다니는 성전이 돼 버렸지만 어쨌든 이것은 요단강 건너서 가는 그곳에서는 성전에서 제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6월절 제사는 소와 양으로 제사하라 그렇게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우리 말하면 술떡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맛이 있고 잘 씹히고 먹음직스럽죠. 근데 그 누룩을 안 넣어서 이 부풀지 않게 하면 딱딱하고 빨리 굳고 썩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근데 이 누룩을 넣은 빵은 이게 효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빨리 변하는 걸 우리는 성실성 결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하라 이런 게 이제 누룩을 조심하라. 자꾸 변하고 변질되고 이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씹는 것조차도 고난스러워요. 딱딱하고 이래서 마른 떡을 먹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급하게 만들 때는 이스트를 넣은 떡을 그러니까 유교병 맛있는 유교병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할 때까지 덮어놔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제 무교병은 패스트푸드죠. 바로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이제 반죽을 해서 바로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비상식량이죠. 비상식량 이제 마르게 해서 그냥 가다가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출애굽의 긴급한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언제 술떡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다가는 출애굽 못하는 거죠. 급하게 야 내일 아침 몇 시 출발 딱 그렇게 하면 그걸 위해서 저녁에 다 제사를 지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하려면 급하게 먹었던 거 에머전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 그걸 생각하라. 에머전시 그때 우리 집만 유월했다. 뛰어넘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면역이 굉장히 강해서 히브리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무엇이든지 먹고
또 마늘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이 강했어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왕족들은 안 그래도 이 별로 자식을 많이 안 낳는데다가 몇 명 안 되는 맏아들까지 다 죽으니까 막 그 히브리인들을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4절에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빨리 잊어버리니까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일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요? 누룩이 보이면 안 돼요. 이 구석에 우리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 좀 놔뒀다가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해 떨어질 때 그때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5절에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유월절은 개인적인 기념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뭐 안 모여도 되지만 식구들만 모여도 되지만 이거는 성전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꼭 성전에서만 드려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집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명절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 집에서 우리는 작은 집이지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터째라든가 무슨 가까운 그런 이거하고 똑같아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지내는 제사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식구와 우리 동네 사람만 먹지만은 그 할아버지 제사 윗대 할아버지 제사는 꼭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큰 집에 가서 지내는 이유는 우리는 전시 집안이 사람이고 우리는 다 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남자만 가요? 여자만 가요? 다 가요? 남자는 꼭 가야 된다. 여자 가지 말라는 건 없지만 꼭 남자만 가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성전에는 여자는 출입을 못하고 남자만 가고 이방인도 출입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만 꼭 멀더라도 가라.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제사도 남자들만 갔어요. 그랬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 같이 먹고 오고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6절에 보면 6월절 제사는 일몰 제사다. 저녁 때 지내는 거다. 옛날에 보면 무슨 제사는 밤에 12시에 드리고 무슨 제사는 저녁에 드리고 뭐 그런 그 종류가 있었는데 마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매우 닮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절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기는 저녁에 다 먹고 잠자리에 들어라. 고기 다 이거 내일 아침 먹어야지 이래 들고 가도 안 되고 그것을 남은 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거 다 태워야 돼요. 여기는 안 남았지만 싹 태우고 그리고 완전히 출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7, 8절은 이제 무교절 규례를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6일간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 안 하고 7일 동안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7일째는 이제 모여요. 이 대성회를 하게 돼요.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 읽고 이제 그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무교절 규례를 얘기하고 있고 9절은 7.7절 규례입니다. 7.7절 규례는 이걸 읽어봐가지고는 6월절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그 말을 6월절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실제로.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서 칠칠주를 정하라는 건데, 이 곡식의 낮을 되는 날부터 정해서 일곱 주인데 이 날이 6월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6월절에 곡식의 낫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마 그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6월절 기준으로 해서 사실 그 50일을 계산해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로 그동안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지켰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칠칠절의 의미는 그 곡식에 낫을 대고 그리고 50일 있다가 보리를 추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리를 칠칠절은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사람들의 보리의 초실절이 칠칠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한다면 6월절에 곡식에 낫을 댔다는 거고, 그때부터 50일 뒤에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그걸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말을 그렇게 해놨어요.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금 3,5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유대인이 다르게 똑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다르게 지키고, 또 천주교인 다르게 지키고 개신교가 다르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오순절에는 그 3월 달 출애굽 한지 3월 된 달이라고 이제 출애굽기에 그렇게 얘기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율법 받은 달이라고 그렇게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림 강림합니다. 근데 현재는 성림 강림절 따로 있고 6월절 따로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성령 강림절하고, 그러니까 신약대로 하면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 감사절하고 이제 다 같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로 현재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절기적으로 보면 아주 그게 맥주 감사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상반기 결산을 그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부활절을 지나고 50주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니까, 부활절이 6월절 3일 뒤에, 이틀 뒤에, 하루 뒤에 6월절이니까 그 부활절이나 6월절이나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복잡하긴 해도 그 77절에 대한 규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77절은 실제로 의미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77절의 규례는 사실 그 현재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하고 의미가 너무 같아요. 복을 받은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대로 드렸으니까 수입에 보통 이제 계산을 하죠. 수입을 계산해서 수입의 11조, 그 한 달 11조만큼은 드려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결산을 하게 되면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6분의 1을, 11조의 6분의 1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추수 맥주 감사절에.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이제 법이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주신 복을 세는데 어떻게 세요? 어떤 사람은 월급만 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당까지 넣어서 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감격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그러니까 사실 빚을 대상같이 지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오늘 빚이 대상 같다가도 내일 갑자기
이 돈이 떼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 떼돈이 들어 있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실 빚과 재산을 이게 감가상각하면 실제로 돈이 없으면서도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요. 안 그래도 지금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이 복잡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 그걸 계산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산하라. 그냥 놔두지 말고 계산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반기 결산을 맥주 감사절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그 숫자로 계산해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받은 것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뭐 어떤 복이요? 은혜 받은 거, 기뻐하는 거, 감격하는 거. 그래. 근데 진짜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받은 복 세어보라니까 안 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뭔데? 난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복도 아니지 뭐.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는데. 그리고 재산 가지고 아들 싸우는 거 보니까 막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건 복이 아니라. 돈 가지고 말할 게 아니래. 복이라는 것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게 복인데, 그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100만 원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은혜가 뜨거우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복 안 받은 거예요.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도 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준 거예요. 11절에 그 드린 그거 재물을 가지고 즐겁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준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가지고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랑 먹어요? 예, 권속들과 함께 먹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노비가 들어가야 되고 성중에 레위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손님, 객, 나그네가 들어가야 되고 고아와 과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고 그 사람들은 내 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잘 챙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챙기란 말이에요. 그거 챙기라. 근데 그걸 챙기면 그 당일날 그 7.7절 당일날 기쁨이 막 오고 은혜가 막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럼 더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많고 이러면 더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서 이것도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왜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까지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이 되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은 종을 그냥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종이 안 돼 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종이 됐던 사람은 뭐가 달라도 이 품위가 달라요.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7절은 하루만 하는 것 같고요. 초막절은 일주일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은 가을 거지를 다 한 후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는 초막절은 지내질 않죠. 그 개신교는 초막절은 지내지 않습니다. 이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즐기고 있고요. 7.7절 대신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드리고요. 그 6월절도 이제 보면 성령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줄 지키고 그 앞에는 고난주일 일주일 동안 또 지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초막절은 안 지키지만은 기독교인은 안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가을 거지를 다 한 뒤에 지키는 절기가 13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7일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타작마당, 포도, 주털, 소 이렇게 기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수입 전체를 이제 그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영신 예배 때는 드리는 건 뭡니까? 그건 한 해 동안 살려준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절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오직 3개는 꼭 지켜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권석돌과 함께 먹어요. 노비와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6가지를 잊어버리지만 권석돌 말고 6가지가 있는데 그걸 꼭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꼭 생전에서 먹으라 또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 지금 이제 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받은 복을 세지 않고 있으면 잊어버려도 잊어버린지 모르고요. 그 어떤 그 수박 장사가 받은 복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수박을 10덩어리 사가지고 가격을 쭉 매겨놓고 나니까 이게 본전은 9개만 팔면 본전이고 1개가 이제 이자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팔면 이게 남으니까 우리 먹자 그러고 1개를 깨서 먹고 9개를 딱 놔뒀는데 도둑이 와서 9개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마누라고 와서 그 저기 뭐 수박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씩씩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모는 우리가 이미 다 먹었는데 가져가봐야 이익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지금 졸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복을 세워도 거꾸로 세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알죠? 17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흉내로 드리지니라. 아멘. 많이 들은 자는 복을 많이 받은 거고 적게 들은 자는 복을 적게 받은